할렐루야. 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뻐 받으시고 예비하신 하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창조절기를 보내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 우리 인생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조절기를 시작한 9월 첫 번째 주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인생의 주인, 인생의 지혜, 인생의 항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제목들은 모두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는 인생에 대한 질문들이었어요.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인생의 지혜, 참된 인생의 지혜란 무엇인가? 인생의 항해, 인생의 항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 우리 어디서 찾아야 된다 그랬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생겨나는 질문들은 모두 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답을 찾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해답을 찾았어요.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인생의 지혜란 무엇인가? 형통할 수도 있고 곤고할 수도 있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 가운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인생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항해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망망대해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 그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셨기에 나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믿음의 항해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 해답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과 방향대로 살아가는 진정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우리 인생에 관한 또 하나의 질문인데요.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대한 또 하나의 질문이에요. 역시나 이 질문에 대한 해답도 누구 안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아마 여러 번 있으실 거예요. 시간을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사람들은 후회스러운 일을 경험하거나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로 잊고 싶은 일, 지우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한 달 전으로, 하루 전으로, 혹은 1시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영화 같은 상상이지만은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실제로 과거의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래서 그때 했었던 일의 순서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럴 순 없겠지만 내가 무언가 후회스러운 일, 잘못한 일, 실수한 일이 있을 때, 잊어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의 일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 과거의 일의 순서를 만약에 바꾼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현재의 내 삶이 정말 좋아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오래전의 영화입니다만 나비 효과라는 제목의 외국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소재를 다룬 영화여서 흥미있게 봤었던 기억에 있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제목인 나비 효과란 말은 과학의 한 이론인데, 한 기상학자가 기상 관측을 하다가 발견한 원리로 중국 북경에 있는 나비의 조그만 날갯짓이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개념의 과학 이론입니다. 흔히 작은 변화 하나가 후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표현으로 쓰이는 말,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이런 이론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나비 효과라는 제목의 영화는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았던 것,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다, 지금 현재 안 좋은 일이나 후회스러운 일을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되돌려 버린다는 설정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현실의 영화가 아니라 상상 속의 영화죠. 이런 일은 없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시간을 되돌려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 과거로 돌아간 주인공이 현재 안 좋았던 일을 처음부터 다시 되돌리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희한한 것이 뭐냐면요, 현재의 결과가 여전히 만족스럽지를 못해요. 물론 되돌리고 싶었던 안 좋은 일은 현재에 와서는 좋아졌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바꿔놓으니까 현재에 안 좋았던 일은 현재로 다시 돌아와 보니 좋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에 다른 일이 안 좋아져 있어요. 과거에 돌아가서 현재의 안 좋은 일을 고치려고 시간을 되돌려 보니까 돌아와서 보니 현재에 좋았던 다른 일이 이제는 안 좋아져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처음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자신이 살인자가 되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온몸이 심하게 다쳐 불구가 되기도 합니다.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시간을 되돌리고 나니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모두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의 안 좋은 일을 바로 잡다가 생긴 또 다른 안 좋은 일들이에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차라리 과거로 안 돌아갔던 것이 훨씬 좋았겠다. 차라리 시간을 돌리지 않았던 것이 훨씬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비 효과. 이 영화는 사실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만 영화에서도 보여주듯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은 없는 듯 보여요. 아무리 과거로 돌아가서 일의 순서를 바꾸고 다시 되돌린다 할지라도 만족할 만한 결과, 만족할 만한 삶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최우선인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에 가서는 최상의 결과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최상의 결과가 되지를 못할까? 생각해 보니 그건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결과에도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채워도 끝이 없는 인간의 욕심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선순위의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렇게 해도 최상의 결과가 아니고 저렇게 해도 최상의 결과가 아니라면 우리 인생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기는 있는 건가? 여러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인생의 우선순위,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여러분, 우리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우선순위의 해답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본문에 그 해답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삶이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무슨 얘기일까? 본문을 보면 사도 야고보가 경험한 유대 상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당시는 헬라 문화권 도시들의 무역이 활발하던 시대였어요. 이에 유대인 상인들도 활발하게 무역을 했는데 팔레스타인과 지중해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활발히 장사한 덕분에 많은 부와 돈을 거머쥘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이 상인들이 장사를 하다 보니 이들은 점점 더 장사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어느 도시에는 언제 가면 장사가 잘 된다. 어느 도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물건들을 선호한다. 이런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장사에 있어서만큼은 계산이 딱딱 나오게 됩니다. 장사에 있어서만큼은 일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장사에 있어서만큼은 일의 순서와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이 유대 상인들에게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까요? 본문 13절 한번 같이 봅시다. 읽어봅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자, 여러분 읽어보셨는데 지금 도대체 이 상인들에게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이 13절만 보셨을 때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지금 우리가 읽어봤지만 얼핏 보면 이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어떤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내가 보겠다.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커녕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1년 정도의 장사 계획이 바로 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장사를 하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보겠다. 여러분 보세요. 1년 동안의 장사 계획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장사의 우선순위,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었어요. 1년치 장사 계획이, 1년치 인생의 계획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라면 문제지, 이런 계획이 정확히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이들이 1년치 장사 계획을 세운 것,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1년치 장사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이들의 문제는 바로 이런 생각을 갖는 이들의 생각이었어요. 이들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상인들은요, 자신의 1년치 계획 안에 온통 자신의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떤 물건을 팔고 어떻게 장사하면 이 정도 이익을 볼 수 있겠다. 모두 다 자신의 생각뿐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뜻이면 자신들의 인생은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찾았던 인생의 해답을 이들은 찾지를 못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인생의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인생의 항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장사에 있어서는 1년치 계획을 다 세워놓을 정도로 선수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시간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 1년 동안 계획은 완벽하게 세웠죠. 그런데 사람 일을 알 수가 있어요? 그 1년 동안 자신들이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이들은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마음을 먹으면, 자신들이 계획을 세우면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될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상인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 문제 있는 상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본문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읽어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군가가 내일 일을 알 수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인데 이들은요 1년치 일을 자신했습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금방 있다 없어질 정말 안개처럼 연약한 인생인데 1년을 어느 도시에 머물며 내가 어떤 장사를 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보겠다? 여러분, 이 생각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디 상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아니 내일이 뭡니까? 바로 몇 시간 후에, 아니 몇 분 후의 일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일의 우선순위, 일의 먼저와 나중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선순위는요, 일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순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누구에게 두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두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는 오늘 이어지는 본문 15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1년 동안 어느 곳에 가서 장사하든지 주의 뜻이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언제나 이 고백대로 사셔서 인생의 참된 우선순위, 우리 주님 안에서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선순위에 관한 아주 유명한 예화인데요, 제가 오늘 이 예화를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세요. 통 3개가 보이죠? 자, 유리병 안에, 유리통 안에 3가지 물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부터 보시면 뭐가 담겨 있습니까? 큰 돌입니다. 큰 돌이라고 합시다. 큰 돌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 중간에는 잘게 부서진 자갈 같은 것들이 담겨 있고, 그 다음 맨 오른쪽에는 뭐가 있죠? 모래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한 질문은 이겁니다. 어떤 것을 먼저 넣으면 이것들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을까? 이게 이 사진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먼저 넣어야 이것들을 다 골고루 더 많이 넣겠습니까? 정답은 큰 돌을 가장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작은 자갈을 넣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모래를 넣어야지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면요,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맨 마지막에 넣어야 될 모래를 먼저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래는 틈이 없어서 그 다음에 큰 돌과 작은 자갈을 절대 넣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큰 돌과 작은 자갈에는 틈이 있습니다. 큰 돌의 틈에 작은 자갈을 넣을 수 있고, 또 작은 자갈과 작은 자갈의 틈 안에 모래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큰 돌, 작은 자갈, 모래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만약에 뒤집어지면 많이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래를 만약에 먼저 넣으면 작은 자갈도 큰 돌도 넣을 수가 없다. 우선순위에 대한 사진이에요. 큰 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큰 돌이에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생명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돌입니다.
그러면 작은 자갈은 뭘까요? 덜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 큰 돌보다는 덜 중요한 것을 말해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들,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집이라든지, 물론 집은 당연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지만 제가 말하는 집은 그 이상의 집을 말합니다.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옷이라든지 아니면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 돌보다는 좀 덜 중요한 거예요. 하면은 좋지만 안 해도 괜찮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모래는 뭘까요? 모래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의 모래 같은 것들이에요. 정말 부질없는 것들, 정말 별것 아닌 것들, 정말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래예요. 그런데 정말 부질없고 필요 없는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장 먼저 하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작은 자갈도 넣지 못하고 큰 돌도 넣지를 못합니다. 모래로 가득 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큰 돌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큰 돌은 주님의 뜻이에요. 그럼 모래는 뭘까요? 바로 자기 뜻입니다. 내 뜻이에요. 내 뜻이 만약 먼저가 되면은요, 주님의 뜻은 절대로 내 인생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먼저 담아야 그 다음에 차례대로 내 인생에 내 뜻도 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글인데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그마저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앙인들에게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만큼 명확한 것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거만큼 명확한 것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인생의 우선순위, 계속되는 창조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 복된 인생, 우리 성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진리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과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